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또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직은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의 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실패들은 정말 다양한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실패를 잘 참아내고 이겨내며 그 실패를 극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실패를 못 감당을 해서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그 심경을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바로 그러한 심경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처음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있지만 반역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반역의 무리들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붙기 시작합니다. 대세가 이제 다윗은 지는 해고 이제 다윗은 반역에 의해서 곧 죽게 될 것이고 압살롬이 이제 곧 왕이 될 테니까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압살롬에게 붙는 그런 신하들과 백성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키워왔던 장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함께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키워왔던 장군입니다. 동고동락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한 아들 편에 서서 아들과 함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참담하고 그것보다 괴로운 것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사랑스럽고 참 예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한번 못된 짓 하면 그렇게 밉고 그렇게 서운하고 이게 내 자식 맞나 싶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막 말다툼하다 보면
좀 아이들하고 다투지를 거의 않습니다만 어쩌다 참다 아니다 싶어 한번 딱 혼내는데 엄마하고는 말다툼을 이렇게 자주 해요. 옆에서 지켜보면 저게 내 자식 맞을까 싶을 정도로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고 서운하고 화가 나는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지금 반역을 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반역했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에 죽어가는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거기다가 합세해서 자기가 평생 키워왔던 장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배반하고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참담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괴롭고 아픈 상황이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편이라고 부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절과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심경이 숨김없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공격하는 자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지금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담한 다윗의 심경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힘든데 그들의 말에 다윗은 더 상처를 받고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니 다윗은 정말 그 말에 또 참담함을 느끼며 절망감을 느끼며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깐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참담함과 절망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도 이리 많은지요.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의 참담함과 절망이 섞인 그의 심경을 우리는 짐작해 볼 때에 잠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오늘 예배 나오셨다가 누군가가 요즘 누가 당신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던데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망칠 거예요. 예배 은혜 하나도 못 받을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입도 뻥끗 안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만 맨 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구 한 사람만 나를 욕한다고 그래도 누가 한 사람만 나를 비난한다고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나쁘게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는 입맛을 잃어서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예배조차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입을 꽉 다물고 계속 그 생각, 누구야 도대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상황, 인생의 가장 참담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참담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참담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행동, 첫 번째로 한 반응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의 시작도 그렇고 3절 말씀의 시작도 그렇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괴롭고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참담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부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여라며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특권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특권,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찬송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환경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뭐예요? 1, 2절. 어찌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형편은, 나의 상황은, 나의 처지는 지금 참담하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참담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 이어지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 지금 위태한 지경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내 머리를 들게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장 참담한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찾느냐? 내가 가장 절망하고 좌절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참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가장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평소에는 되게 열심히 뜨겁게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정말 참담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이름 부를 생각조차 못하고 찬송의 자리에 찬송의 시간이 되어도 그 참담한 심정, 환경 때문에 이 뻥끗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할 때라도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만한 그런 기분이, 감정이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m 90cm,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 물론 돌팔매와 돌 몇 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개를 치려고 여기에 왔느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개를 때리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막대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돌팔매와 돌멩이 몇 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다윗의 가슴 속에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가슴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어 나아갈 때에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돌멩이에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인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당당하게 나가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일 때라도, 참담할 때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힘들고 계십니까? 참담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니라.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내려가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크게 도전되거나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러나 다윗처럼 가장 참담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짖느냐. 솔직히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찬송하고 싶지 않잖아요. 조금만 마음 불편하고 언짢은 일 생겨도 기도하기 싫잖아요. 누가 조금만 미워도 예배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 마주보기 싫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그가 응답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믿음, 확고한 신앙,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도 그냥 읽어나가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낄 심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새로 알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어요? 저도 뭔가 조금 근심스러운 일이나 뭔가 조금 이제 민감하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저도 잠을 못 잡니다. 여기서 잠을 잘 못 자요. 저야 이제 특히 잠을 못 잘 때는 거의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컴퓨터로 막 말씀 준비하고 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좀 더 쉽게 조금 더 은혜롭게 전할까를 막 생각하다 보면 누워서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요. 그럼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잠자기 틀렸구나. 그냥 일어나서 서재에 와서 밤 꼬박 새워서 그냥 말씀을 준비해 버립니다.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러시죠? 더군다나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막 열받는 일이 있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고백 속에 뭐예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들과 자기가 키웠던 장군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담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잠을 자게 하시고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둘러싸고 질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7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느니라. 뭐예요?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원수들을 다 멸해 주셨습니까? 아직 멸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원수를 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원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참담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속에 묻어나는 그의 고백은 뭐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8절의 확신의 근거에서 7절의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사방으로 자기를 둘러싸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오늘이 다윗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편안한 잠을 주시고 안전하게 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안전히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절망적이고 참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본받아서 지금이야말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